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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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결코 아니죠. 매우 소박한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정말 소박하고 아름다운 그 꿈,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만 이 답에 도달하기까지는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야 이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대답은 간단한 건데 쉽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행복한 삶이냐? 다른 것 아니죠. 본분에 다가가는 삶입니다. 곧 본분의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간단한 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본분에 입각한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미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과의 아주 이 남은 시간을 알차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곧 그 제자들에게 매우 집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은 한마디로 말하라 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본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장 전체가 다른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본분에 관한 거예요. 본분에 관한 것.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뭐예요? 예수님 당신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다? 아버지는 농부다. 본분에 관한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뭐다? 가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각자에게 맞는 본분에 대하여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제자들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죠? 복잡하게 이럴 데가 없죠. 왜 그래요? 주님은 자꾸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바라보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의 방향을 지금 계속해서 걷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꿈꾸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 주님은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과 같지 않게 계속 무엇을 암시하고 있어요? 제자들과의 헤어짐에 대한 복선을 뭐예요? 계속 말씀 중에 깔아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에 자신들과 생활했던 그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다른 행보의 예수님의 행보를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얼마나 불안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주님은 빠짐없이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5장의 말씀, 곧 무엇을 상기시키는 겁니까? 본분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본분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본분?
가지된 자로서의 본분. 제자들이 철저히 가지된 자로서의 본분에 대하여서 주님은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가지로서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가지로서의 본분. 포도나무는,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가지로서의 본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죠? 뭐예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 그렇죠? 열매 맺는 것이 가지로서 갖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실에 대하여서, 열매인이 과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몇 번을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죠. 몇 번을 거론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금방. 이야, 대단해 참. 네. 6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과실이라고 하는 단어, 곧 열매라고 하는 것을 6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된 자로서의 본분인 이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님이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가지로서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본분을 온전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이자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튼실하고 좋아도 참 포도나무 안에, 그렇죠? 접붙여져서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곧 가지인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곧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지금 개역 한글 보잖아요. 이 개역 한글 성경 안에 몇 번이 나오느냐 하면 몇 번 나와요? 몇 번? 60번. 60번 나와요. 여러분, 일찍 안 오셨어요? 늦게 왔어요? 주보에 다 제가 써놨는데, 주보에 다 써놨어요.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총 몇 번 나와요? 60번이 나오는데 구약에 몇 번? 구약에 53회가 나오고요. 신약에 7회가 나와요. 7회가 나오는 중에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각각 한 번씩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3번이 나와요.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뭐예요? 7번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번씩이나, 요한복음에서 3번씩이나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나오는 포도나무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9장 20절에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9장 20절.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가 어디에 비유되어지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뭐예요? 먼저 부와 영화를 상징할 때 이 포도나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살아간 그 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삶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비유하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0편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네, 철저하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는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하나님이 참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이방 포도나무. 그래서 악한 가지가 되어지는 것은 어찌 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쫓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심판받을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세아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면 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이방신을 쫓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상을 만들고 다른 주상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 곧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상징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포도나무가 어떻게 상징되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를 상징할 때에 포도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또 이 포도나무는 예루살렘 거민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1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요 에스겔서 15장 6절은 이후에 조금 더 거론을 여러분에게 해드릴 것입니다.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복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가. 학계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또 여러분 스가랴 8장 12절입니다. 시작.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이 포도나무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포도나무가 뭐예요? 예수님. 그리고 가지는 누구?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이 가지의 본분, 가지로서의 본분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된 자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무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대속입니다. 예, 여러분 2절 말씀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버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나무가 나오고 이 땅에서도 많은 나무가 있지만 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무도 열매 맺는 나무 많죠. 뭐냐면 다른 모든 나무는 다 위로 자라요. 다 위로 자라요. 근데 포도나무는 위로 자라요? 위로 자라지 않아요. 옆으로 자라는 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이상하게 옆으로 자라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가 아울러서 그렇지 못한 나무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또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잘라내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곧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거민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이 포도나무 자체가 열매를 제외하고서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 딴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렇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에스겔 15장 2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수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사라진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로서는 뭐도 못 만든다. 그릇을 걸 못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뭐다?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다 불에 타버린 후에 그것이 무엇을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포도나무는 오직 뭐예요? 열매 아니면은 그 나무로서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제목이라도 쓰고 무엇을 만드는 데라도 쓰지, 포도나무는 무엇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택한 백성으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취한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대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예요? 깨끗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대속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을 또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몇 년 받았습니까? 3년 받았죠. 그렇죠? 3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곧 가룟 유다가 잘려나간 이후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잘려나간 이후에 순수하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곧 3년이란 시간의 통안에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23절 24절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가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5년째 되는 해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 과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었어. 그러면 3년 동안 그 과실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부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례받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할례받지 아니한 건 다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것으로, 곧 아직 할례 전의 것으로 여기고 3년이 지난 이후의 것을 뭐예요? 할례받은 것으로 여겨서 제4년째 되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고, 그 다음에 5년째 되는 것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철저하게 뭐예요?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로 하여금 깨끗게 되었다. 내 말로 인하여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많은 가시를 맺기 위한 조치 이후에 제자들이 맺은 열매는 실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들이 지금은 열매 맺는 자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사역은 철저하게 열매 맺는, 곧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또한 깨끗함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약속입니다. 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약속인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뭐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철저한 약속이죠. 어떤 약속과도 같습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의 서약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의 서약과도 같이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이 모습으로서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조차도 무엇이에요? 약속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남은 약속, 그렇죠? 마지막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 끝까지 붙잡고 가는 마지막 약속,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약속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관계입니다. 5절 맞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요 5절 말씀은 이 4절 말씀과 뭐예요? 문장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4절은 약속에 가깝고 5절은 뭐예요? 관계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관계라는 말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혼자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곧 나무와 가지로서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삶입니다. 예, 여러분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을 살아갑니다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을 말하느냐 하냐면 다른 것 아니죠. 이 6절, 7절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요,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거예요. 메마른 삶이냐, 풍성한 삶이냐. 그리고 뭐예요? 말라진 삶이냐, 열매 맺는 삶이냐. 그리고 타버리는 삶이냐, 아니면 남아있는 삶이냐. 사라지는 삶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삶이냐. 주님 밖의 삶이냐, 주님 안에서의 삶이냐. 그리고 떨어진 삶이냐, 붙어있는 삶이냐. 말씀 밖의 삶이냐, 아니면 말씀 안의 삶이냐. 그리고 뭐예요? 구하지 못하는 삶이냐, 구하는 삶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곧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이는 가장 정확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자체가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역량과 힘 안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의 독립적인 삶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철저하게 말씀 안에 있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밖에 있는 말씀 밖에 곧 주님과 떨어진 삶을 통하여서 구하는 것들은 그것은 다 뭘까요? 그것이 응답되면 응답될수록 나를 망하게 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구하는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다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곧 100% 안심 가운데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100%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붙어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100% 진행될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인 철저하게 열매 맺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명입니다. 예,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열매 맺기는 것뿐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삶은 어떤 삶으로 이어지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피조물 된 우리의 본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 안에 붙어서, 나무 안에 붙어서 가지된 자로서의 본분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통하여서 내 아버지께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철이는 만큼 포도송이가 아주 듬직듬직하죠? 근데 여러분 포도가 싸요? 비싸요? 비싸요. 어떻게 알았어요? 야, 정말 포도가 얼마나 비싼지 일본에서 포도를 내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있나 없나 싶어. 귀해서 그래요? 하찮아서 그래요? 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물로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 자체도 그렇게 비싸고 귀한데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어떤 포도나무? 참포도나무. 네? 어떤 포도나무? 참포도나무. 그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로서
맺는 열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것이 가지된 자로서의 사명인데, 그것이 우리로서 우리의 본분인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궁히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드러내야죠.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비로소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가지로서의 본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에 그것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때 너희가 뭐예요? 내 제자가 되리라. 즉 여러분, 사명은요, 제자로서의 본분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바라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 안에 철저하게 거하면서 가지된 본분, 많은 결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뵈러 가서 만날 때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님의 이 제자들과 같은 동일한 제자로서의 본분을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